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사라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직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성직자를 특별히 구분해서 priest, 즉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특별한 계층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자들을 제사장, priest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목사, pastor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 함께 다 같이 받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까지도 아직도 종교개혁 이전에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같이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기도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만 중보기도를 효과적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당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동시에 우리가 받은 책임이고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테이블 펠로십, 함께 그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자기의 친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밤을 지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주님께서 참 제자들을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또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과정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친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십니다. 20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서 참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부터 해가지고 먼저 소문부터 내지는 않습니까? 야, 자기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어머어머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소문이 그냥 확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게 하신 것은 사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부터 퍼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기도에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아직도 찬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끈질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근거로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반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또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기회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악인까지도 살려두시는 분임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두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냥 무작정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무시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화해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이해되지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두고 기도를 드려야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효과적인 중보 기도자는 사람을 향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인내가 그 긍휼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41절부터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면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시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리 보시면서 그 심판이 임박한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그 성을 보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라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긍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긍휼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한번 구해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가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착심이 더 강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관심이 대상이었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여러 폭동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지진이나 홍수나 허리케인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곳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거기에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되고 거기에 우리들이 그 어떻게 되나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 볼티모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번에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한 그 뉴스가 계속 며칠 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들이 거기에 계속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TV를 켜놓게 되더라고요. 만약 한국에 홍수가 일어났다, 또 어떤 지역에 어떠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그곳에 나와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살고 있으면 당장 전화해서 거기에 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거기에 우리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성의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50명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5명만 줄입니다. 하나님, 혹시 거기에서 5명이 부족하면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도 그 5명 부족함 때문에 온 성읍을 멸하실 것입니까? 45명만 찾으면 어떡할까요? 의인 45명을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5명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5명을 또 줄입니다.
40명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렇게 5명씩 내려가다가는 언제 다 흥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으로 폭을 확 넓힙니다. 그러면서 30명.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으로 또 10명으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6번이나 하나님께 사정하고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좀 더 내려가지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었을까? 그런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그래서 10명씩 뛰어서 30, 20, 10, 그 다음에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10명이 마지막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어주실 만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10명을 인하여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받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 참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1800년대에 그는 영국에서 독일의 선교사로 영국에 가서 많은 고아들 돌보고 또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수만 가지 받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에 자기의 친구 5명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친구 5명,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10년 후에는 또 2사람이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가 기도했을 때 25년 후에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은 후 몇 개월 후에 마지막 친구가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 이 마지막 친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몇 년이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2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참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품고 기도하는 이 사람을 향한 그 긍휼, 자비,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또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판단과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는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에 우리가 미리 가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을 받은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롯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대언자라는 그 말은 참 우리의 변호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참 주님의 그 중보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거기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중보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받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나라, 더 나아간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면서 참 우리들이 한탄하고 말살하고 한탄하면서 참 그들을 정죄하는 데는 빠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경고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그 긍휼과 그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담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참 심판하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참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에 지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성을 쌓고 다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그래서 나로 막아서서 이 심판이 오는 것을 막아설 사람이 있는가? 중보자가 있는가? 찾아보셨는데 찾지를 못하셨다 라고 에스겔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이 죄로 지금 물든 세상, 점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가로막아설 그 중보자를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화목하게 할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참 슬퍼하며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아 서면서 그들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중보 기도의 사명,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우리들이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심판을 받기를 합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할 사람이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물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애청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죄에 빠져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정죄하기만 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중보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중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의 눈에 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심판을 막아서서 참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